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시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많은 은혜가 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에 고난주간을 마치고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언제쯤이나 끝이 날지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전 세계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를 보니까 11만 3,864명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2만 명이 넘어섰고요. 스페인은 한 17,000명 정도, 이탈리아는 19,000명 정도, 프랑스는 14,000명, 한국은 211명입니다. 지금까지 선진국이라고 자처하던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이번에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바로 역사학자들이나 미래학자들은 이 점에 주목하고 있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면은 이런 나라들이 국제적인 지위를 잃게 되고 새로운 세계 질서가 형성된다고 하는 것이 이들의 진단입니다. 지금 프랑스에서 어떤 변호사가 우리 한국을 공격한 그 기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방역을 잘했지만 개인의 자유를 억압했다. 그런 얘기들을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프랑스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이 사태가 다 끝나고 나면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또 이것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런 깊은 고민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런 암울한 뉴스를 듣고 있으면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도 기도를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적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인간의 힘의 무력함과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게 되고 이 세계는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운명이 달려있구나, 이런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하심에 더욱 큰 기대를 품게 됩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FKCC 교우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은 저를 향해서 이 부활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피 이스터 하면은 여러분들도 해피 이스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피 이스터. 네, 해피 이스터. 내년에는 우리 교우들이 꽉 차고 이 앞에서 해피 이스터 하면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참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이 어색하기도 하고 또 적응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처음으로 했던 설교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 말을 명심해 들으십시오. 나사렛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지닌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일으키신 기적과 기이한 일과 표적으로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났으므로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넘겨졌고 여러분은 악한 사람들의 손을 빌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행한 일도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세워놓으신 계획대로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음의 고통에서 그분을 풀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예수님을 계속
붙잡아 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24절 마지막 절 말씀이 Good News Translation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But God raised him from death.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음에서 살리셨어요. Setting him free from its power. 그를 죽음의 파워로부터 그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Because it was impossible that death should hold him prisoner. 왜냐하면은 그분을 죽음이 그분을 prisoner로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죽음의 감옥에 갇힌 prisoner로 계속 그를 홀드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집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고 하시니까 많이 힘드시죠? 답답한 마음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처한 환경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잊어버리는 비결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의 말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 39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그런 말씀이 정말 있는지 한번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이게 모두가 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환경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Nor anything else in all creation.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will be able to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that is in Christ Jesus our Lord.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separate, 갈라놓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 마음을 거기에 집중하면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기승을 부리고 우리를 위협한다고 해도 it will not be able to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우리를 떼놓을 수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우리 마음을 집중해라.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당할 더 크고 끔찍한 일을 만난다고 해도 우리는 당당하게 이렇게 선언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어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이게 뭐 좀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기는 좀 천한 얘기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 얘기가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신명기 28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적들을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한 길로 너희를 공격하겠지만 7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The Lord will conquer your enemies when they attack you. 적들이 너를 공격할 때 주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They will attack you from one direction. 그들은 한 방향에서부터 너를 공격하겠지만 but they will scatter from you in seven. 도망갈 때는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이다. 성경 말씀에 없는 얘기가 없어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얘기가 성경 말씀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여러분이 외롭기도 할 때,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이나 이런 것들로 위협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경우에 하나님 말씀을 봐도 우리는 그 말씀에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이 바울이란 사람이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서 고린도에 있는 크리스찬 공동체, 그때는 사실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어려운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냥 몇 사람이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정도니까요. 이 편지 속에서 바울은 크리스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다뤘습니다. 그 중에 오늘 15장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그 당시에 최대의 항구 도시였어요. 인구는 그 당시만 해도 65만 명이었다고 하고요. 이 고린도에 가면은 길이가 6.3km, 폭이 25m가 되는 운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운하가 있어요. 상당한 규모의 아고라 시장이 이렇게 발전돼서 있었고요. 수많은 상점들과 극장이 있었고, 거대한 물 저장고가 있었고, 공중 목욕탕이 있었고, 개선문이 있었고, 짐이 있었어요. 항구 도시다 보니까 사치와 향락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았고 우상 숭배하는 신전들이 12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도시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이 바울의 눈에 비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나오면서도 그런 도시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마치 부활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그가 안타까운 그런 말을 하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을 목숨이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 까닭은 이 고린도 교회의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그들을 사랑해서 여기다 교회를 세우고 내가 그들을 사랑해서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은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일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장이 나니까 먹고 마시자.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을 보면은 거기에 영어 성경 구절이 나가고 있는데 이 구절을 잘 보면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이 얘기를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잘 보면은 현재형이 아니잖아요. 과거 형태입니다. 이미 내가 여기다가 교회를 세울 때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줬어요. I passed on to you what was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한 것. And what had also been passed on to me. 이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줬던 것이고 나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전해주었습니다. Christ died for our sins.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Just as the scriptures said.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He was buried and he was raised from the dead on the third day. 3일 만에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Just as the scriptures said. 바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으로 생각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누구를 붙잡고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형제님, 자매님, 제가 가장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그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왜 저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왜 그 말을 저에게 하는 거예요?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차이점이 뭐냐 하면 바울은 그가 말하는 그 사실을 믿고 있었고 이 사람은 이 사실을 믿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차이점이 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지금처럼 살 리가 없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논점이에요. 그래 바울이 계속 질문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열심히 진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집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네, 이렇게 대답할 수 없는 사람은 부활의 진리를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진리를 믿는다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네, 당신은 복음을 전파하는데 열심을 내고 있나요? 네. 당신은 열심히 진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네. 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당신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부활의 진리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난 토요일 날 마지막 사순절 고난주간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제가 히브리서 13장 14절 말씀을 인용했거든요. 그때 생각이 납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For this world is not our permanent home.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We are looking forward to a home yet to come. 우리는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그 집, 오지 않은 그 집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이 히브리서 13장 14절은 부활의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고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할 말이에요. 부활의 진리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에다가 영원한 절대적인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든 어떤 집을 가졌건 어떤 지위에 있건 이 세상은 퍼머넌트한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 퍼머넌트한 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다른 사람이 그냥 지나가다가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실하게 우리 마음속에 와 닿는 것은 이 말씀 때문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기 때문이죠. 그는 지금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이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므로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내가 지금 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In fact, I'm not even worthy to be called an apostle. 내가 사도라고 불릴 자격 없어요. After the way I persecuted God's church.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그걸 생각하면은 나는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어요. But wherever I am now, 지금 내가 돼 있는 것은 it is all because God poured out His special favor on me.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favor, 은혜를 내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잖아요. 그분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달라졌잖아요. 그의 삶에 목적이 생겼잖아요. 그의 삶에 사명이 주어졌잖아요. 지금의 내가 된 것은 그분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그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야, 나도 지금 내가 들은 이 얘기,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전해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들은 이 말씀,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다른 사람과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느껴야 되는 시대적인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이 이 얘기 알고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거 모르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돼요? 알고 있지만 믿진 않아요.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이 진리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되는 시대적인 책임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자녀들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이 진리 위에서 잘 자라고 있어요? 결혼하신 분들은 사랑하는 남편이 또는 사랑하는 아내가 여러분이 이 진리를 전해줬기 때문에 믿음으로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이 부활의 진리와 십자가의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가 하면은 이것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절망에 빠진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라고 믿기 때문에 이걸 다른 사람하고 나누자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신문을 봐도 그렇고 뉴스를 봐도 그렇고 어디나 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뉴스, 또 업데이트된 뉴스들, 이런 것이잖아요. 제가 그 한림대 강남 성심병원 감염내과에 있는 이재갑 교수라고 하는 분이 CBS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분은 그 메르스 사태 때도 상당히 중요한 그 일을 했던 분이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일선에서 조금 멀어진 것 같아요. 그 세계도 알고 보니까 이렇게 암투가 있고 그렇다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렇게 빠져 있다고 하는데, 워낙이 그 유명하신 분이니까
여기저기서 인터뷰 요청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CBS 기독교 방송이죠. 여기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유행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교회들이 예배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교회들이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제가 며칠 전에 봤던 그 유튜브인데요. 그가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한국에 있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얘기, 또 감염병 전문가들의 그 걱정은 이 한국 교회들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끝장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이걸 지금 감염병 전문가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굳이 교회가 이렇게 사회의 지탄을 받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만약 신천지가 없었더라면 초기 단계에서 막 그 감염자가 늘어날 때 감염자 확진된 사람 7,000명 중에 신천지 교인이 5,000명이었대요. 만일 신천지가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빨리 얘기를 했고 또 그들의 문제가 없었더라면 지금 한국은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 자신이 자기가 어느 교회의 안수 집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교회가 염려가 됩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배를 강행했다가 거기서 감염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사회 지탄이 되고 이렇다면 그 몇몇 교회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아예 한국 교회가 몰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해결되고 교회가 다시 문을 열었을 때 그런 상황에서 누가 교회를 가겠느냐? 특별히 젊은 청년들은 완전히 교회를 외면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는 그 인터뷰 기사를 봤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 그 JTBC에서 실황 중계를 하더라고요. 대형 교회들 지금 예배를 보고 있는 그 광경을 지금 계속 방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다행히도 큰 문제가 없이 감염자가 없이 확산이 없이 끝나면 다행이지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한두 교회도 아니고 아마 교회마다 그렇게 큰 교회들 예배 보고 있는 교회들 다 실황 중계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은 진실한 크리스찬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라면 이기적인 행동이나 이기적인 목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신만 생각하고 주변을 생각해야지, 공동체를 생각해야지, 사회를 생각해야지, 세상을 생각해야지 어떻게 자기 자신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무지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배드리는 신자의 몸에는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는다. 어찌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사명이 그거고 여러분 각자의 사명이 이 세상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이 커밋하는 것입니다. 2020년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새롭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고 각 개인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상황 속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동안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해오지 않았거든요. 그냥 나 혼자 교회 잘 가면 된다, 예배 드리면 된다, 이런 쉬운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서 진 책임이 있구나. 이 책임을 정말 건강하게 잘 감당해 나가야 되겠구나. 우리 각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구나. 이런 생각,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계속 나갔을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전쟁 상태도 아니고 10만 명이 넘는 세계 인구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말이 아니잖아요. 무슨 전쟁 난 것도 아니고 총을 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끝난 얘기가 아니고 미국에서만 또 수없는 사망자가 나온다고 하니까 전문가들 얘기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만 안전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지켜주시기를, 보호해 주시기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우리 FKCC 교우 여러분들 한 사람도 감염되어서 어려운 그런 일을 겪는 분들 없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건강에 조심하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시간 많을 때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설교 마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은 성경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보호해 주시기를,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이 말씀으로 함께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 부활절 예배는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생각이 드는 그런 예배입니다. 지금 어느 한 사람 안전한 사람이 없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는지 매우 불투명한 그런 시간들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몇 명이 더 죽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저희들은 안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선진국이라고 자부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가 충분한 이런 선진국에서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절 예배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이 부활절 아침에 저희들은 우리의 몸과 마음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인류의 운명이 달려있구나, 이런 생각을 절실하게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한 크리스찬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제 이 코로나 사태를 마무리시켜 주시고 이번 기회에
교회가 정신 차리게 하시고 각 크리스찬들이 정신 차리게 하시고 그동안 우리가 너무 나태하고 게을르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지나갔던 과거의 삶을 회개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를 맡겨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